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호세아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친구, 연인,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있기에 그 사람을 향한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심지어 감정적인 트라우마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등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충격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 이남 1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내 고멜은 음란의 행실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일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충격에도 그때마다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백성들에게 거듭 악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외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아직 어렸다고 말합니다. 어리다라는 뜻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의 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젖을 먹는 아기가 자신의 필요를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작고 작은 나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걸음마를 가르치기 위해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시고 때를 따라 때에 맞게 보호하시며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끝까지 다시 하나님이 없는 노예 생활을 돌아가려는 백성들, 호세아는
고대 근동의 정세가 아수르로 기울어져 있었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기대고자 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자신에게 놓여진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다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는 자가 하나도 없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살라지고 사해 남쪽에 가라앉는 소돔 근처의 인근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성읍들처럼 멸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마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내 속에서 돌고 돌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리고 좋은 곳에 가더라도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돌고 돌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돌고 돌면서 측은하심과 긍휼하심에 불을 붙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아드마와 스모인처럼 멸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서편은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죠. 애굽은 남쪽을, 아수르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며 온 세상에 흩어졌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없이 방황하고 거역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찾아내시고 안으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결국 하나님께 이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 우리를 한없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작은 눈을 눈밭에서 구르고 구르면 눈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굴리면서 하나님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